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약간의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쭉 다뤘지만 이제 원죄라는 거죠. 원죄. 그래서 그것을 아담의 탓으로 돌리는데, 그 아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담적 실존에 놓여있는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적 죄인. 그죠?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인 나의, 그죠? 그런 상황에 놓이면 나도 같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계명을 받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나무 앞에서 분명히 나도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 얘기는 전부 이렇게까지 내로 나온다는데 어디까지 하면 나한테까지 간다. 그래서 그러면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찾아오신 거고,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깊은 고민을, 여러분 선악과 이런 것에 대한 의문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해방과 기쁨을 갖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 근데 우리 생각을 안 하고 그다 또 무턱 그냥 탁 믿어버리는 게 또 노아의 얘기죠. 노아의 홍수는 죄악이 관영돼서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했다. 그러니까 또 생각 않고 우리가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게, 옛날은 물이니까 앞으로 불이다 그럴 수 있죠. 성경에 또 써있으니까, 성경에 또 써있으니까 옛날엔 물이고 지금 불이다, 앞으로는 불이다. 그러니까 그죠? 죄를 진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뭐예요? 그래서 뭐를 꺼낼 수 있어요? 하나님 죄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 주신다? 정답을 미리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보지 말고, 심판의 모양을 띈 구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판이면은, 심판이 우리 쪽에서 심판으로 보이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한 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진 인류를 쓸어버리고 심판이고, 선택된 자들만 팍 살려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전체 그림은 결국 구원입니다. 전체 그림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심판이죠,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심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게 심판이죠. 이미 심판인데 뭐 부관참시합니까? 또 심판할 필요 있어요? 이미 그게 저주인데. 뭐가 제일 큰 저주예요?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 그런 상태가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위 쓸어버린다. 그죠? 그게 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노아 이게 홍수의 교훈에서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인간이 망쳐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꾼다. 하나님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확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읍니까? 그거 뭡니까? 보면 이렇게 썰어맥 있잖아요. 막
그 톡이 자기 구웠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리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기 그 쓸다의 그 단어가 그 마하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게 사실 쓸다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씻다 뜻이 있습니다. 씻다, 물로 씻어낸다. 그 다음에 끊어낸다. 이건 옛사람이 물 안에 잠기는 것은 그게 이제 세례라는 거죠. 세례라는 거죠. 옛사람이 물에 잠기는 것은 잠김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떠오르는 게 있죠. 새 생명이죠.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이 떠오르죠. 우리는 그 입장에서 보니까 심판이다 이잖아요. 요거 심판. 심판입니다. 우리 옛 생명은 심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 생명은. 근데 그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잠기고 결국은 새 생명이 튀어오르죠. 여러분 세례 그 물 안에 침례 이렇게 톡톡 이렇게 스프링클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뱁타이즈 하는 것도 있는데 뱁타이즈 같은 경우는 들었다 나오잖아요. 그죠? 들었다 죽는 줄 알았는데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고맙고 그죠? 근데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옛 생명은 장수화되고 물 안에서 새 생명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장사하는 것만 보지 말자는 거죠. 결국 이 장사는 무엇인가 또 뭔가 기대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전제로 한다. 새 생명의 부활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노아에서 그런 큰 그림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판은 심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중에 유황불에 태운다. 그거를 그걸 뭐라 그러죠? 프렌치 프라이처럼 튀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처럼 여러분을 막 이렇게 그렇지 않다. 너무 몰라서 그래. 그럼 하나님 말하기 막 모순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막 모순돼 버려요. 그죠? 여러분 조상 중에 증조 할아버지가 지금 지옥부에서 막 뜨겁다고 그러면 좋아요? 나 안 믿을래. 난 그거 안 믿어요. 나는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지옥이 무엇인가? 진짜 이게 가장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저주죠. 하나님 안 계신 곳 저주야.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죠? 아버지요 항상 그러다가 거기서는 아버지란 말도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립니까? 가장 큰 고통이죠. 그분이 어디 갔다 온 게 지옥이 아니라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버려짐. 그분과의 분리.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대체 이게 뭔가 무턱대고 믿는데 막 모순들이 있었던 거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글자 그대로 읽어야 받아들여야 되는 데가 있고 글자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숨겨진 비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써 있는 거 있고 하나님 후회했다, 한탄하셨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한탄 안 해요. 그러면 성경 읽고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한탄했다고. He did. He was. 하나님 무슨 한탄을 하겠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몹시나 우리들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그 저자한테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몹시 한탄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끔 하는 거야. 하나님 한탄하신 분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 그것은 누가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읽혀지는 거죠. 그런 것들. 어떤 거는 그냥 진짜 수수께끼로 풀어야 될 퍼즐 같은 것들. 그런 영적인 감각으로 여러분이 예민해지면은 어떤 경우는 글자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알레고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타고 오시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빗나가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서두를 깔아야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럴 때 타고라고 번역된 메타라는 전치사는 전에도 그런 문법을 얘기하면 이렇게 전치사에서 이게 소유격으로 쓰였을 때 메테라는 전치사는 소유격으로 쓰면 연합의 뜻을 갖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구름으로 나타나요. 구름과 하나가 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구름으로 오신다는 거야. 메타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구름으로 오신다. 근데 구름은 언제 나왔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와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구름이 이제는 더 이상 구름이 아니라 구름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구름이 뭐 하는 거죠? 그분의 오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구름이겠냐고. 그 구름은 그분의 오심을 철저히 증거하는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그분의 오심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구름을 통해서. 그래서 네가 본 대로 오리라. 구름 속에 가려서 안 보였어. 연합되어서 증인들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서 빛이 번쩍하면서 그분 나타나고 기다리면은 그건 되게 유사품입니다. 그죠? 그건 유사품이에요. 근데 지금 난리들이야.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려. 무턱대고 오신다. 2000년 동안 왜 오신다고 2000년 동안 떠드냐고. 21세기에 떠들면 되지. 근데 세기마다 오신다는 거야. 곧 오신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기마다 곧 오신다.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말세다. 그때 별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때는 컵라면 없었지만은 뭐 주먹밥은 있었을 거예요. 주먹밥 싸두고 있었죠. 부패되지 않은 거. 미숫가루.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꽝이었다. 다 꽝이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여태까지 헛믿은 거야. 계시록을 보고 뭐 잘못. 속히 오시리라. 그리고 안 오셨으면 그 세대는 너무 하나님과 관계없고 계시록 왜 읽었어요? 근데 성경 끊임없이 지금 다해. 아담의 얘기도 나의 얘기고 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때 어떤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 노아 이것도 전부 지금 나 안에서 그 성경이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느냐가 이제 여러분들 슬슬 만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죠? 말씀이 영이시니, 그런 어떤 감각이 생기죠. 영적인 감각. 그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퍼즐이 막 풀립니다. 앞과 뒤가. 아까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떤 처음 뵈는 목사님이 뵙지는 못해서 전화로 저한테 뭘 문의하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좀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시라 내가 쫙 얘기했어요. 전화로 얘기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내년에 똑같이 설교한다면은 그건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똑같은 본문을 내년에 그 본문을 할 때 1년 후에 똑같이 얘기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지식을 담아서 발표하는 것이거든. 지식은 딱 우리의 논리와 상식 안에서 결정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식은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지식은 선택을 해야 돼. 왜냐면 사람들의 그 생각은 그러죠. 여러분 주석 한번 보면은 보통 우리 1의 견해는 이렇고 2의 견해는 이렇고 3의 견해. 그럼 맨날 그래도 나는 몇 번 택할까? 신학생들은 그거 느낄 거예요. 그죠? 맨날 몇 번 택할까? 그럼 맨날 선택해야 돼. 내가 뭐 학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틀은 가이드가 돼주겠죠. 그러나 학문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학문 안에서 그냥 풀어진 걸 내가 그냥 설명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가르치고 공부한다면은 우리 성경 내년에 같은 부분을 똑같이 얘기해야 돼. 아니면 그 사이에 내가 선택을 바꿨어. 그때 기분 나빠가지고 바꿨어. 그 다음에 똑같이 해야 돼.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그랬어요. 더 이상 논리와 지식과 그 선택의 그걸 비하한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살아서 미완료로 언제까지 계셔 오고 있다면은 말씀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린 끊임없이 우리 나팔을 통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여기에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지금 이 상황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얘기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심부름꾼이에요. 끊임없이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음이 이 말씀이 살아있음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각자의 사정을 알고 개별적으로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럴 것이다. 너무 고민 없이 땅은 계속 평평하다는 거야. 땅은 둥글었었는데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은
이 성경의 비밀을 이렇게 일러주실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evolve 될 겁니다. evolve. 그러니까 계속 개선되어 나아질 거예요. 계속 새롭게. 사람들이 전부 이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웨이브, 이렇게 파도 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알갱이야. 알갱이가 무지 빠른 속도로 나한테 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질량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굴 빵꾸를 안 내는 거야. 딱 째려보면 질량이 있으면 여러분 빵꾸 나죠. 딱 째려보면 빛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질량이 없어. 그래서 너희 세상에 빛대라라는 게 무게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스타 되지 말고 무게 없이 살아라는 거다. 근데 이것이 웨이브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 세상은 다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알갱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걸 또 알죠. 우린 더욱더 알 겁니다, 앞으로. 이 과학이고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밀은 끊임없이 그분을 더 알아갈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갈 겁니다. 끊임없이 세대를 거쳐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주장해서, 야, 아니야, 그건. 그러지 마요. 왜냐면 이건 그래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 아버지가 못됐어 하는 사람도 아버지하고 자식이고, 우리 아버지가 막 나를 옛날에 막 패할 때는 아버지 못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랑이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 나와서, 그거 아니래.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말고, 아, 그것도 맞는데, 한번 성경은 고민하면서 가는 거야. 진리에는 더 비하인드, 그 너머에 뭐가 있을 거야. 이면적. 유대인이, 그 사람들만 유대인이니? 이면적 유대인. 그 성경에서, 내가 땅끝까지, 또 하나는 또 뭐죠? 네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오게 하리라. 그럼 그게 가나안 땅인가? 바로 그곳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너의 깊숙한 영혼인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렴. 누가 유대인인가를 생각해 보렴.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죠. 누가 또 만약에 뭐 물어본다면, 중동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들이 싸우는 거야. 중동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막 다시 돌려오게 하는 그런 미친 짓이 아니야. 그 우리가 속은 거야. 고민 좀 해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어? 지금 막 최면 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막 싸우는데 6일 전쟁, 7일 전쟁, 유황불 내리고, 저기 뭐 알람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편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겠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유대인이야. 고민을 해야 돼.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너무, 그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고민 안 하고. 그래서 노아랑 같이 고민합시다. 그죠? 우리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죠? 진리는 얘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 진리는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진리가 얘기해요. 여러분 가서 막 이단들처럼 야 이거 틀렸어 이거 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소유의 문제지 뭐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얘기 안 해버려요. 그냥 본인이 진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니까. 그 진리면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점점 겸손해서 점점 진리가 여러분 안에 소유되면은 결국 그 truth tells itself. 진리가 스스로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그런 게 나오죠. 어디서 나올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오죠. 한번 1장 28절 읽어보자. 1장 28절.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니라. 그죠? 성경에 보세요. 26장의 1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벌써 플랜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형상이 먼저 형상으로 시작하고 모양으로 가요.
예, 창세기를 잘 보면은 형상으로 시작했다 모양으로 갑니다. 그 벌써 플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림자로 시작했다가 실체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은 게 사람이야. 아기는 아기지만은 아직 우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아기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기를 하고 낳지만은 거기 머무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걔를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나중에 장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큰 도움이 된다라든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기는 창조됐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창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죠.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함께하고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기어코 당신의 모양까지 만들죠. 모양. 왜냐면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 뜻이 달라요. 형상은 그림자란 뜻이고 모양이란 이 헤브로어는 실체인데 실체. 아주 딱 그거다. 닮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로 이미지로 시작해서 실체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창조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창조죠. 하나님만 계셨죠. 그러니까 뭐든지 창조됐어. 그러나 창조는 계속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거야. 그걸 성경에서 만들다, 조성하다 이런 거야. 계속 지으시다. 단어가 달라 아예. 계속 짓고 만들고 하면서 어디까지 만들어 나가냐면은 바로 우리는 아들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모양이라는 단어도 나중에 로마서에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양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모양. 그러니까 바로 그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한 얘기인데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요. 작은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요. 작은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작은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도 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진짜 맏아들이잖아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Little Christ. 그걸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림자로 창조하시고 만들어 나간다. 모양으로. 근데 이 27절은 26절은 그 플랜 얘기하고 27절은 드디어 시작했죠. 뭘로 시작합니까? 창조하죠. 당신의 그림자로 창조하죠. 이미지로. 애기 난 거예요. 지금 애기 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백투 에덴이란 말은 틀린 거야. 아시겠어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건 틀린 거야. 그죠? 그분은 시작이야. 출발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출발이에요. 우리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 볼 때 출발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당신 기어코 바로 아들을 삼으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죠. 만들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27절에 창조한 사람들에게 28절에 우리가 말하는 문화 명령을 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물론 생명을 주었지만은 그 생명은 아들의 생명을 아직 주기 전에 아직 당신이 창조한 생명들. 근데 거기에 아들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 되어진 거죠. 근데 아직 완성되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사람의 딸들에게도 포함되는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도 살아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또 뭐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근데 아들의 생명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 정도의 명령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뛰어넘죠. 뛰어넘는 명령들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오른뺨이며 왼뺨이고, 오리를 가면은 저기 하고, 구하는 자의 손을 거절하지 말고, 진짜 남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진짜 우리가 환호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우리 수준에 맞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번성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야. 이게 이제 6장에서 나오는 이제 네피림이라는 것과 맞물립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주어진 문화적 명령이에요. 너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래서 그 패러다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은 그 패러다임으로 누구나 살아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때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꾸 생각을 잊어버려. 충만하고. 그게 우리가 듣기 너무 좋거든. 근데 우리가 듣기 싫은 거, 자기를 부인하고 끝끝 절적으로 너는 부패했고 오라 공간에서 사망을 선고하고. 그렇죠? 근데 그 진짜를 알아버리면, 그 아들의 생명이 충만해지면은 이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는 기라. 이 말이 희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십시일반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럼 우리는 확보하고 안주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럼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것을 안정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헌금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걸 안정으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확보의 싸움을, 그게 666이야, 그게. 확보의 싸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확보. 그러니까 이상하게 십시일반 안 돼.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왔으니까. 뭐가지 멱살도 안 잡히고 여태까지 왔어요. 여러분 예배드려서 쫓겨서 한 번도 없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에? 아멘?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문제야. 내가 어디 와 있느냐. 어디 와 있느냐가 아니야. 나는 항상 리더는, 리더라고 볼게, 종은 그죠? 종은 항상 어디 있느냐. 그걸 깨달았어 오늘. 저 할렐루야 불렀어요. 나는 어디가 있냐면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고 여기 마가 교인들이 날 따라왔고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라는 홍해가 있고 옆에서는 저거 봐라 조롱하는 것 같은 눈초리들 막 안에서의 막 원성과 원망과 나는 항상 홍해 바다 앞에 선 모세예요. 그게 내가 있는 지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린 그 지점에 가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 아멘. 우린 그 지점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 나는 왕궁에서 치리하거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리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곳에 있어요. 단지 내가 미끌미끌해서 잘못 넘어지기 전에는 나는 그곳에서 굳건하게 있을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겁니다. 에? 할렐루야. 번성이 문제가. 이걸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가 이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인 안정,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는다. 안정, 더 많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화적 명령으로 보면 됩니다. 온 창조된 모든 자에게. 근데 창조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찾아오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는 찾아오고 누구는 안 찾아오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선택받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에게 온 이거예요. 성경은. 선택받은 자들이 읽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기어코 아들의 생명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뭐 감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닌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것도 기분 나쁘게 왜 딸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좀 이따 내가 설명하마. 아들과 딸 뭐가 다른지를 설명하마.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사람 그럼
왜 그래요? 너무 하시잖아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구원하시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비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자기에게 임한 그 부르심을 삶으로써 나타낼 때 그 사람의 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안에 있는 그 나를 찾아오신 그 찾으심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죠. 누구는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나는, 근데 뭘로 표현하죠? 전도는 나의 삶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딱 한 번인가 했어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를 안 해. 아니,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인데. 근데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가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생명으로 살면 돼. 누구는 사람의 딸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하여튼 번성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그죠? 우리에게는 그럼 번성의 그 문화 명령 말고 우리에게는 뭘 줬죠? 세 계명을 주노니. 그래서 세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그 새로운 명령이에요. 옛날에도 명령했지만은 바로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뭐냐면은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 안에 아까 그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희생하고 아가페의 속성이다 그런 것들이에요.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누가 때리면 더 시원하게 때려봐 하는 거고, 그죠? 왼쪽 눈이면 오른쪽 눈도 갖다 대고 그런 거예요. 그죠? 오리 심리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영성적 명령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한 그 명령이 있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적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죠? 지금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찾냐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번성이 뭐에 기초해서 번성하는 거냐면은 이런 축적된 확보된 어떤 물량, 그죠? 파워, 힘 이런 것들이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비전을 세우고 또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찾아다니죠. 그죠? 번성을 하려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사람이 늘을 일을 원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면은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사람 쫓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 때문에 먼저 교회에서 사람이 한 30명 나갔어. 그 사람이만 보면 사람들이 막 재수없어 해. 걔 때문에 나 그 교회 못 가. 그 사람이 왔어. 어떻게 하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 느는 걸 원한다면 점잖게 가서 그죠? 목회자가 그 사람 앞에서 재수없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안 와. 그 사람이 보물인 거 아세요? 진짜 보물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재수없는 걸 잘 모르고 있어. 근데 그런 보면서 내가 가장 재수없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다면은 그거 해야죠. 그죠? 근데 병원에 맨날 뭐 이렇게
빨간 약 바르러 온 환자만 있으면 그 병원은 진짜 실력 없는 병원이에요. 근데 도저히 못 고치는 환자들이 막 오면 그 끝내주는 병원이죠. 교회도 그래요. 도저히 이 사람은 뭐 견적이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 교회예요. 센 교회란 말이에요. 센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리고, 전도 잘하는 사람, 막, 교회가 막 이런 걸 원하면은, 또 이상하게 사람 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면 막 가서 신방을 해야 되잖아. 너무 그렇지 않죠. 그죠? 아, 저분도 마음이 가난하구나. 아, 이분도 마음이 가난하구나.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그러다 보면은, 벽돌이야. 그게 바벨이야. 아, 우리의 비전을 맞는, 걸맞는 사람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잘 키워가지고 팔아먹으려는 거야. 그 양을 잘 케어라 그랬지, 잡아먹으라 그런 거 아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잡아먹지 못하게 생겼어. 비실비실해가지고 재수 없는 양이 들어왔어. 그죠? 근데 어떤 거는 막 먹음직스러운 양. 막 기름기가 막 쫙하고 막 헌금도 잘하게 생겼어. 딱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게 목자예요? 절도지. 강도지. 잡아먹으려는 거지. 근데 목자는 그걸 섬기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좀 회복하고 치유하려는 거죠. 그죠? 그럼 번성이라는 것이 뭐에 기초했느냐? 그런 철저한 계획과 비전과 우리의 욕심과 이런 거 나의 고르고 선택하고 이런 거에서 이게 기초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또 골라야 돼. 여기 그 6장 본문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뭐라고요? 좋아하는. 이 좋아하는이란 이 단어가, 이 헤브라어 단어가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자기들이 선택하는이에요. 자기들이 고르는. 여러분, 우리 진짜 영성 도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면 거의 욕심이거든. 지금 이 롯이 어땠어요? 야, 너랑 나랑 네가 좋아하면 내가 구할게. 우리 나는 가르자 그랬더니 바라보는 거야. 이 사람은 왜 먼저 주죠? 저 사람이 좌하면은 내가 우할 것이라는 뭐죠? 내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죠.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나는 나머지게. 그러면 나의 선택이 들어갑니까? 상대방이 선택한 거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그죠? 선택되어지는 건데 사람이 선택권이 주어지면 뭐하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우리는 뭐죠? 욕심으로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보았다 그러면은 뭘 보죠? 내 욕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뭘 보았다 그러면 사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기분 나쁘게 생겼어. 자기가 기분 나쁜 거야. 자기의 마음이 보인 거야. 아니 선악과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어떤 사람은 이미 그것에 자유한 사람, 그죠?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저기 이생의 자랑에 자유한 사람이라면은 그 선악과가 그렇게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탐스럽다. 그걸 이미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니까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들이거든. 지금 번성과 본다 이거 전부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교회들은 여기에서 살짝 미혹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들은 이것이 큰 걸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번성을 좋아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 그러죠. 힘만 있고 생명이 없어지죠. 생명은 참 보이지 않냐는 요만한 시기가 생명이야. 근데 어떤 게 호텔에 들었더니 멋있어. 이야, 그 멋있다 그랬더니 딱 가서 만져보니까 가짜야. 저기서 먼지만 쌓일 뿐이야. 근데 요만한 씨는 볼품 없는데 나중에 양식이 되죠. 열매를 맺고. 그야말로 이 번성에 근거해서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면은
이 문화적 명령의 패러다임 안에 머물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래서 그들도 막 이방인들 두고 하니까 교회가 막 구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럼 결국은 번성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 그죠? 그 생명을 놓칩니다. 생명의 그 예민하고 깊은 경륜의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 그 움직임에서 탈퇴합니다. 거기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확보하려고 그러죠. 예, 욕심하고 경쟁하고. 자발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좀 듣고, 이 스트리트에서 우리가 매출 제일 많이 올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중지하십시오. 이 스트레스에서. 예. 제일 많이 올리게 해달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나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좋잖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왕이면 잘 되면 좋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나, 여기서 1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되게 여기서 1등 하려면 딴 데가 짝으로 한 몇 개가 망해야지 1등이에요. 왜 아세요? 몇 개가 망해야 돼. 몇 개가 망해서 난리들이 나고 가정 깨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돈으로 선교 헌금해. 그 선교 헌금 돈은 받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 받았어요. 그쵸? 네. 그러잖아요. 네. 이 골목에서 우리가 제일 잘 돼. 그 말은 뭐죠? 다른 가게 다 짜그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잘 되게 달라고, 그냥 잘 되게. 나도 잘 되는 거 좋아. 다 잘 되는 거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죠? 알게 모르게 경쟁 패러다임 안에 살고 있으니까 확보해야 되고. 왜냐면 제한됐잖아요. 왜 한쪽에서는 막 홍수가 나는데 한쪽에서 왜 물이 없죠? 월드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막 물 날리는데 한쪽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 왜냐면 제한됐으니까. 에너지가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분배가 돼야 돼. 지금 이 경제가 왜 어려운 거죠? 부자들이 너무 부자돼. 대부자, 떼부자, 떼떼부자, 태부자 막 나와. 그거 어떻게 해? 그 무거워서 어떻게 지고 다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너무 무거울까봐 걱정이야. 그거. 근데 그게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래도 의식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 준 사람들이 그거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야, 내 세금 좀 더 얻어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세금 너무 적근했다, 이번에. 미안하더라, 야. 좀 더 가져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있잖아요? 이제 번성 좋아하지 말라고. 생명을 찾아야지, 번성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럼, 뭐가 심판이죠? 그 패러다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이죠.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아니면, 그죠? 그 숨을 못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주죠. 더 이상의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는데 살아, 행복하게. 이제 더 센 걸로 이제 들어가요. 예. 창세기. 아니야, 3절로 넘어갑시다. 또 너무 또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 수명이 120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에 내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앞에 문장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오케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여기서 그 3절에서 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얘기 하시죠. 근데 그 말이 우리가 어떻게 딱 듣기에는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로 이렇게 떨어지겠다는 말로 들린다고요. 그럼 항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들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야. 잘하면은 기분 좋고, 못하면은, 아주 기분 나빠하시고, 어떨 땐 벌 주시고, 떠난다 그러고, 그죠? 그럼 막 가서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 한번 봐줄게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해요? 절대를 비우신 분인데, 자기의 온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뭘 말하는 거죠? 아직 진짜 하나님의 그거 있죠. 아들을 주기 전까지 사람의 모양이 이런 거예요. 번성의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새 생명의 원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만 쓰여버렸다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어둠의 빛을 비추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런 거예요. 무엇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고 골라서 아내로 삼고 막 번성하고 확보하고 경쟁하고 자기 계획 속에 빠져있고 전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아직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적 차원의 삶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아니한 사람의 실체가 지금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심판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심판이죠. 그게 저주야. 알고 봤더니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저주였어요. 잠시야 잠시 그냥 반짝해서 막 지지배배 날아들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저주였어. 금방 악취나는 그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야. 영혼이 없었던 거야. 그 영혼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 중생, 어둠에 빛을 비치는 거 이러한 어떤 딱 턴어라운드가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일이 위대한 일이 되기 전에는 그 전에 이 삶이 전부 그런 삶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나의 신을 사람들에게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물에 잠기고 어디에 있죠? 그분의 선택은 뭐죠? 나의 신이 영원히 있기로 작정한 곧 은혜를 입히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나. 하나님의 신은 바로 나를 겨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루아흐라는 건데 루아흐 이게 바람이란 뜻도 됩니다. 호흡. 그래서 신약에서 푸뉴마 성령을 바람으로 얘기하죠. 바람 푸뉴마. 그래서 루아흐 하기 때문에 이게 뭐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창조했지만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는 아직 모든 것이 그림자일 뿐이에요. 배고프면 가서 먹어야 되고 때로는 정복해야 되고 그냥 아브라함으로 있는 이상 나가서 정복해야 되고 더 많은 땅을 확보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내 거 안 뺏기겠다고 군사 키워서 가서 싸워야 되고 아브라함으로 있는 이상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른 자라 할지라도 아직 아브라함으로 있는 이상 그냥 때로는 그 번영, 충만, 정복, 다스림 이 굴레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무엇인가가 딱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해야 돼요. 내 신을 바로 내 신을 이제는 어디다 두겠다는 거죠? 너희 속에. 할렐루야. 속이란 건 뭐죠? 우리 계시록에서도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sooner. 진짜 속히는 어디죠? 지금이죠. 속히 오시옵소서는 언젠가가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분의 오심은 지금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무슨 얘기했죠? 내 신을 너희 속에. 그러면 가장 가장 속이 어딜까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것이 중생이에요. 속 다 들어가서 안에 딱 하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막 심판으로만 보지 말고 심판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자고요. 그죠? 모든 사람의 실존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장사 지내는 바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신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6장 26절은 사실 새 영을 할 때 이 영으로 번역된 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그 다음에 27절 내 신을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 고민 안 하고 그냥 막 이것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이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 두고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앞에 건 뭐죠?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존재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제 뭐가 된다는 거죠? 두나미스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존재 모양이 바뀌어지고 뒤에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신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네 안에서 권능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러면 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능이 되죠. 그때부터. 그분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너는 증인이 되는 문제지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선교 지역의 선교사들이 왜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이번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도 선교사님이시라 해서 딱 일단은 개척교회 이 정도 돈 내기 어렵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딱 페이스 미션을 물어봤어요. 페이스 미션. 선교사들은 거의 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 페이스 미션. 믿음. 나는 마가교회 페이스 미니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때그때 말하면 큰일 나. 어? 근데 그게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증인이 되라는 거야. 너희 나가서 증인이 되라. 그분이 하는 걸 보는 거야. 언제 보죠? 거기 가면 돼. 홍해 앞바다. 그 절벽에 가면은 봐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을 홍해 앞바다로 모는 이유, 뒤에서 홍해 앞인데 뒤에 애국군대 없어도 안 돼. 있어야 돼요. 애국군대도 있어야 되고 홍해 앞바다야 돼. 그때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만합시다. 그냥 이렇게 그만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아주 귀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옷 벗는 거 스트리킹이라네. 뭐지? 뛰어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수출입만 했죠. 옷을 벗으셨어요. 그 옷 벗은 것은 술 먹고 주책 부린 게 아닙니다. 그건 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옷을 벗은 거. 근데 함이 한 말, 다른 형제가 한 거 다 거의 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숨겨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오늘날 나에게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바로 철저히 나의 얘기다. 할렐루야.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